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을 보려고 하는데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우리도 거기 올라가자, 믿음의 자리에.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영웅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할때 그 성경적인 믿음이란 뭔가,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그래서 믿으면은 원래 바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래서 이게 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은 감정이나 주위 상황이나 결과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분이 어떻든, 저는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많이 오시면 저는 무조건 좋아요. 많이 오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들을 때 여러 개를 안 듣거든요. 여러 개 안 듣는데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강매희 권사님 손 들고 있잖아. 이거 하면서 한 바퀴 돌아. 그러고 들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돼. 그 워십, 이게 무슨 워십이죠? 수화 워십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이 있는지 몰랐어, 김수현 집사님. 몰랐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걸 하더라고. 근데 강명희 권사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가사가 마음에 들더라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 이걸 내가 몇천 번 들었을까? 몇천 번 더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끔가다 영상을 보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거기에 워십팀들이 되게 많아. 흰색에다 검은 거. 그리고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서 있다고. 집에 가서 보세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네. 근데 거기 나오신 분들이, 수화 워십하는 분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모자래. 잘난 사람들은 다 강남이지 여기 일산 안 살아요. 그 잘난 사람들은 방송 타고 막 이러지. 서정훈이 뭐 재산이 1조, 2조 맨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보다 못해요. 혼자 사니까. 저는 어제도 집에 가가지고 토크했어요. 1시 반에 12시 반에 들어가서 일찍 잘라 했는데 하다 보니까 2시 반이야. 우리는 한밤중만 되면 막 이게 터져.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다투고 싸우는 거로 밤샌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감사한 거, 내가 지난날 잘못했다, 그런 거 막 하면은 좋아해.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막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보면은 평균 이하로 못 살았죠. 저도 엄청 못했어요. 제가 남편으로 혹은 또 아버지로 또 목사로서 못해가지고 오늘도 눈물로 회개했다니까. 근데 보니까 거기 이렇게 두 줄 석 줄 서 있는데 여기 와서 수화 찬양하는 분들이 형편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마음 들더라고. 이 사람들 진짜 좀 눈물 나게 감사하는데 제가 볼 때 감사할 게 없어. 근데 저러고 감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나 주변의 상황이나 결과 어떤 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성경으로 볼 때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성경으로 볼 때 믿음이 아닌 거 있잖아요. 그게 뭔가 맹목적인 낙천주의죠. 그냥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낙천주의 있죠. 만사가 행통할 거야.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믿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런 얘기일 뿐이지. 그리고 이제 나는 항상 믿어. 나는 항상 믿어. 다 믿어.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잖아. 이거는 신념을 믿는 거야, 신념을.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대상이 문제예요. 뭘 믿느냐, 근거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냥 나의 신념을 믿거나 혹은 낙관주의 내지는 그냥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전인적인데 머리부터 시작해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갔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면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으로 결심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의 믿음은 결국에 전인적인, 결국에는 이제 내가 어떤 감정, 어떤 상황,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인데 그런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우리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대상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 의사가 이제 처방을 준 거야. 당신 이 약 먹으라고, 아니면 수술하라고. 그럼 우리가 왜 그거 받아오죠? 처방전을? 그래서 기분 나쁘면 처방전 안 받아도 돼요. 예, 처방전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신뢰가 안 가면. 그다음 수술하라고 하면 뭐예요?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예, 저도 옛날에 갔다 왔을 때 폐렴을 앓고 와가지고 귀에 물이 찬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달 동안 고생했거든요. 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병원은요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매뉴얼대로 해야지 자기 멋대로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한 달 동안 항생제라는 걸 써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고막을 뚫어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지나고 이제 좀 되니까 고막 뚫읍시다 그러더라고. 물 뺀다고.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서 고막 뚫자 그러면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약 먹어도 가라앉고 그러는데 고막 뚫으면 안 돼. 그래서 들어갔다. 그랬더니 전신 마취는 아니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나오라 그래서 손잡고 끌려 나왔어. 그 의사가 지금도 나 찾아. 어디 갔지 이 사람? 진짜. 그래가지고 온데간데 사라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처벌 안 와. 환자가 분명히 뚫으려고 들어왔는데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의사 말을 듣냐면 이거는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간에 의사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면허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면허증 관리를 안 하게 되면요 불법이 막 판을 쳐가지고 나중에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모든 거는 면허증으로 말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의사라고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의료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따르겠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 말도 좀 잘 듣잖아요. 요즘은 안 듣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어쨌든 간에 듣거든요. 왜냐하면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면 무시당해도 선생님이 말하면 그래도 한 번쯤은 듣는 게 맞는 거예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냥 내가 낙관적으로 혹은 뭐 기분대로 혹은 내가 바라는 대로 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틀림없는 말씀이야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 그것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어로 보면 믿음, 믿을 신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가? 우리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 기름으로 가는 거, 휘발유로 가는 거는 휘발유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을 걸면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을 가지고 앞으로 갈 거냐, 변속기를 가지고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해가지고 조작해서 이제 신호등을 보고 가면 됩니다. 예, 오늘도 점심 먹다가 저 혼났어요. 13만 원짜리 벌금 나왔대요.
학교 앞에서 신호등 건너갔다고. 근데 노란불인데 그거 쓸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거 나왔대. 그래서 오늘 또 13만 원 다 줬어요. 그런 건 빨리빨리 줘야지 두 번 다시 소리를 안 합니다. 벌금 나왔다니까 줘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줬다고. 안 그러면 저 계속 혼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도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서비스까지 다 해야 됩니다. 차만 팔면 뭐 하는데 서비스가 안 되면 차는 다 서요. 그러니까 한 묶음 세트예요. 그 뭐 믿음이란 건 뭐냐?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안 보여. 그 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믿으라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안 보이는데 나 믿으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안 들으면 무조건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그 감사 위에 감사 이런 건 저는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돼가지고 몇천 번도 더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들으면은 그 찬송을 통해서 뭐예요? 그 찬송 가사가 내 기도가 되고 내 믿음에 도움이 되겠죠. 아멘. 그래 좀 들으라고 쓸데없는 것만 해가지고 말이에요. 들어야지 되지. 그래야지 이게 뚫리는 거예요. 감사는 뭐지? 감사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막연한 신념이나 이런 세상적인 거 가지고 하다가 허당. 그래서 미신이라는 게 있죠. 미신. 이게 왜 미신이냐면 혼미한 거예요. 미신이라는 얘기는 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번질 수가 없는데 신기하게 잘 믿더라고.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당한 때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개종을 하게 되면요 잘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무당식으로 믿으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100%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혼미한 거를 믿었잖아. 혼미한 거를. 근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믿는 건 너무 쉽지.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자주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묵상하기는요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고 묵상하고라고 하는 것은요 다 자기가 들은 거를 듣는 거를 발전시켜 나가서 성숙시키는 과정이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동행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한 걸음 이걸 우리가 코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선수들이 보면 감독, 코치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서 하자는 데 하고 안 따르면요 쫓겨납니다. 너는 후보야. 너는 그냥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을 해야 돼. 동행을 해야 돼. 하나님은 저기 가는데 나는 뒤로 가고 그러면 애기하고 엄마하고 이별이요. 그러면 이제 길거리 고아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그 원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가면서 불평 원망하고, 그 다음에 막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막 교회하고는 막 반교회적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지금은 결혼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요. 결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 그러면은 그 결혼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부부가 그 웨딩 할 때 신랑 신부 입장 그러면 이제 막 가잖아. 그죠? 가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평생에 잘 가겠지. 근데 왜 동행을 안 해? 걷어차지. 걷어차잖아요. 너 아니더라도 괜찮아. 빵 차버리잖아. 그럼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동행을 안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동행을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동으로 가면 우리는 서로 가고 앉으라 가면 서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로 가면은 그렇게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손잡고 가야 되겠다. 엄마 손잡고 가는 것처럼. 그거 바로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 답하면 안 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다 알았어. 그거는 뭐 짐승 아니면 알겠지. 그거 해독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머리로 안다 하더라도 뭐예요? 마음속에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라고 내 자유지, 그지? 원수를 사랑하라. 좋은 말씀이지. 근데 나는 절대로 원수 사랑 못해. 그럼 뭐예요? 내 마음에서 뱉어내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동행해 나가는데, 동행해 나갈 때 그 뜻을 확실히 행동으로 따라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 믿음의 끝이 뭡니까?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을 준비해라고 할 때 자기는 이제 산에다가 나무를 찍어다가 거기서 큰 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머리로 받아서 마음으로 결심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그 행적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적부라고 있는데 그 교적부 자체를 몰라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올해 그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12월 말일까지예요. 그래서 한번 통보를 받았는데 잊어버렸거든요. 그 다시 확인하니까 가야 돼요. 그 면허시험장 가서 이번에 다시 해야 된다 하더라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 행동을 해야 되면 자기 이력이란 말이에요. 이력.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력서가 있는데 이 믿음의 발자취를 기록한 게 있다니까. 그걸 우리는 자동으로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요즘에 범죄하게 되면은 그 위치 추적하잖아요. 핸드폰 신호 같은 게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활에서 안 해서 그렇지 하려면 다 합니다. 너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간 발걸음이 있다니까. 어디 갔는지. 교회 일주일에 1시간, 한 달에 한 번 나타나면 뭐예요? 한 주에 25분. 한 주에 25분 뭐냐면 전화 한 통화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살면은 내 믿음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전인적으로 답을 해야 돼. 결국에는 행동이에요, 행동.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하는 발자취가 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었는가. 근데 가다 보면은 낙관주의가 믿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낙관주의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네가 좋은 생각대로 하게 되면 다 돼, 뭐 이런 말들이 덕담은 되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갔는데, 아브라함이 갔어. 갈대우르 살고 있는데 갈대우르는 강남이야. 근데 가라고 하는 데가 탄현이야.
이름만 들어도 어디가 좋아요? 강남. 좋잖아요, 여기는. 예? 강남. 근데 탄현은 뭐예요? 숙감한데 얼마나 못 살았으면 숯을 굽고 살았겠어. 호랑이도 나오지, 여기는. 호랑이도 나오지. 그러면 딱 볼 때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강남을 떠나서 탄현으로 가라 그래서 숯 굽고 살으래. 이렇게 하면 여기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참 황당하네.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라 했어. 그래서 그냥 결심하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비가 와야 되잖아. 왜 강릉만 비가 안 오냐고. 그랬더니 강릉 시장님이 뭐 불교를 믿나 뭐 기우제를 너무 많이 지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엘리야 시대처럼 문 닫았다더라고. 권호 회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장로님 지금 거기 계셨으면은 제한급수야. 오늘 샤워도 못해. 탄현이 쑥가만 마을이지만 좋긴 좋아요. 수돗물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갔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사실 황무지거든요. 여긴 비도 잘 안 와요. 왜 이런 데로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아브라함한테 민족을 이룬다 했어. 좋아라고 왔다고. 아들도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내가 꼭 사기당한 것 같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예요? 믿음은 결과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된다. 이제 그 때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답해서 또박또박 한 걸음씩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순풍을 주셔서 쫙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날 때도 있어요. 적자 날 때도 있어. 그래도 가는 거야.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사람들이 믿음 많이 잃어버려요. 역풍이 불고 막 이러면요,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응답 안 해준다고 그래 홀라당 안 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병원은 갈 데가 있어요. 병원은 여기 돌아다니다가 그냥 죽으면 돼 가다. 갈 데는 있어요. 가다 죽어서 그렇지 병원에서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줘 그러고 등 돌려버리면 차라리 이 사람은 될 일이 없어. 어디 가서 빌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됐는데 누가 그거를 주겠냐고 안 주지.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앞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냥 눈물 나도 가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어땠습니까? 송아지가 젖달라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지금 꼭 송아지가 젖달라 합니까? 그러면 잠깐 집에 가서 젖주고 올까요? 아니지. 그냥 가는 거지 앞만 보고. 그래 바로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그 역사는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상과 약속을 꼭 붙드는 거예요. 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은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노아 방주지어 그럴 때 방주지어서 뭐 하는데 아니 해봤어. 그러고 나면은 괜히 방주 짓느라고 자기 돈만 쓰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야 갈대우로 떠나. 갔어 가나안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뻥이야?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믿으라고 할 때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제 나에게 대한 보상인 거예요, 보상.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보상을 꼭 쥐고 있는 거야.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된 보상을 그냥 잊어버리거나 흐물흐물해서 흘려버리게 되면 그거는 믿음을 잃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뚝심이 있고 잘 안 뽑히거든요. 예? 막 잡아당긴 데서 뽑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있더라도 뿌리가 약한 나무는요, 콱 뽑혀요. 근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잡아당겨도 자기 손만 다치지 안 뽑혀요. 그래서 볼 때 이 사람 굉장히 뭐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데를 하는데 사실은 자신감으로는 우리가 못 버팁니다. 자신감으로 40년, 50년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와가지고 막 앞에서 날뛰는데 날뛴다 해서 뭐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와서 그냥 뭐 반짝반짝 하는 것 같잖아요. 아, 이거는 뭐 금방 사라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 꼭 들어있어가지고 안 뽑히고 안 넘어간다니까. 그 넘어가도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더라도 상 주신다 했는데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자손 천대에 가서 응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뭐를 믿는가 하면 껍데기를 믿는 게 아니라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저히 쓰러지지가 않아요. 그걸 붙들어야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보면 해병대 있어 없어? 해병대 있어 없어? 창피하니까 손 안 들죠. 믿음이 없어, 있어도. 옛날에 우리 교육자 중에 해병대 장교 출신이 있었거든요. 볼만 잘 차요. 근데 볼도 뭐냐면 똥볼만 잘 차. 힘써가지고. 해병대 축구. 그런 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저쪽에서 내가 사업을 해서 사장이고 막 자기가 임원인 거예요. 믿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과 보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나중 가서 보면 속이 허한 거 있죠. 그 다음 뭐죠? 자, 그러면 이 성경적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하느냐라고 할 때 믿음은 성장을 합니다. 성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키 작은 나무가 있고 중간쯤 나무가 있고 키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싸웁니다. 네, 싸우는데 제일 이기는 놈은 뭐냐면 제일 키가 큰 놈이 제일 이기는 거예요. 기린은 왜 거기 아프리카 초원에 살아남죠? 만약에 기린이 키가 그 소나 말처럼만 됐다면 기린은 멸종이지. 멸종이지. 걔네들은 이렇게 키가 크잖아요. 목이 길잖아요. 목뼈만 길잖아요. 목뼈만.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뜯어먹고 멀리서도 이렇게 보니까 유리화되니까. 그리고 키가 크니까 사자 같은 것이 달라들더라도요 공격이 잘 안 돼요. 뭐 그런 게 있어.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다 성장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다 성장치가 있는 거야. 아기가 나왔을 때 얼마? 아기가 나왔을 때 뭐 3kg? 네, 우리 집에는 1.75 나왔어요. 막내는 인큐베이터 들어갔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키 큰 사람은 뭐 2m도 넘지만 키 작은 사람은 군대도 면제지. 오지 말아 하잖아. 그러면 믿음에도 뭐냐면 성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장을 좀 하시라고. 자기가 나이가 얼마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사세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멍하니 있으면은 진짜 바보예요. 근데 청년인데 앞으로 살 길이 구말리 같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노인네처럼. 그러면 뭐야 그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성장의 나이가 있다니까. 내 믿음의 크기가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겨자씨 만한 것이 얼마나 큰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겨자씨 만한 믿음이 크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게 얼마나 큰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는 나무가 되면 얼마나 큰데,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하니까 가만히 있거나 말라 비틀어져서 고목나무 내 죽어버리거나 그렇게 되잖아. 믿음 성장한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많이 그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실천을 많이 하게 되면 이거는 근육이 붙어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키 크려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잘 먹어야 되죠. 잘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북유럽에는 해가 빨리 지잖아요. 북유럽에는.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여기는 옛날에 바이킹 했잖아. 가서 해적해서 뜯어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피그미족처럼 되면은 걔네들이 어디 가서 뜯어먹겠냐고. 바이킹 해적들 배 타고 막 가서 싹 가서 뜯어가지고 오고 막 도망가고 이런 거 되게 커요. 근데 보면은 해가 빨리 지면은 빨리 자는 거야. 그러면 키가 더 커. 그냥 제가 하는 소리예요. 키가 더 커요, 진짜로.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자꾸 괴롭혀가지고 학원 자꾸 보내고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잠잘 때 잘 재워라.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경쟁력이 초등학교 때 전성기가 되면요, 나중 가서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정도만 시키라니까.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명문대학 들어갔다 좋아할 거 없어요. 졸업을 못 해요. 졸업하고 나와도 어리버리해서 어디 갈지 몰라.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실행력이 있어야 돼, 실행력이. 그러면 근육은 단련할수록 강해지죠. 그래서 할머니들도 80세가 넘었는데 그 PT 강사한다더라고. 우리나라 할머니들도 있고 일본 할머니들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는 어느 정도 한 번에 하면 안 되지만 천천히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고 아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몰라서 그런 겁니다. 가서 날마다 근육 훈련을 계속하면 진짜 그 알통도 생기고 오래 살아요. 아이고 안 해요. 예? 저도 지금 아픈 데가 있는데 팔다리 아프고 이런 거는요 대부분 다 근육 잘못 쓰거나 이 관절 이런 거 잘못 써가지고 나는 병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이라도 잘 고쳐가지고 훈련 잘하면요 굉장히 강하고 오래 살아요. 그래서 노년의 복지는 뭐냐? 노년의 복지는 기동력이요. 아셨어요? 이게 지금 제일 첨단 건강이에요. 옛날에는 뭐 즐거운 마음으로 뭐 깨끗한 물을 마시라 이랬잖아요.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어. 그래가지고는 자기 기동력인데, 기동력이라는 얘기 뭐냐면 지발로 걸어다니고 지가 알아서 밥 먹을 정도 돼야 된다. 그게 요양원 짓는 거는 복지가 아니에요. 요양원 가서 들어넣어가지고 갖다 밥 먹여주려고 그러면 국가 거들나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질도 떨어져요. 남이 갖다 주는데 내 먹고 싶은 거 갖다 주냐고. 그리고 얼마나 핀잔을 주겠어.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잘하려고 그러면은 요양원에 보내가지고 돈이나 넣겠다는 거는 굉장히 하급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딱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했어요? 해가지고 움직이는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움직이는 만큼. 근데 침대도 누울수록 고통받으면서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돈 많으면 요양원으로 보내고 돈 없으면 오늘 얼마나 해서 뭘 드셨나요? 요거 해가지고 자꾸만 다그치면은 조금 더 움직이면 튼튼해가지고 오래 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실행력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와서 그러거든요. 왜 믿음이 없느냐? 지금 시대에는 교회를요 모든 게 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우리 교회 지출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엘리베이터도 저거 한 달에 3, 40만 원 내요. 그래야지 저거 관리가 들어가서 부품비 거의 안 받고 해준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거든요. 오른쪽 엘리베이터 소리가 난다고 그랬더니 안 고쳐서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내가 교육자들 넣었어요. 오른쪽 엘리베이터에 B2, B1이 소리가 이상하니 A에서 신청해서 받아라 했어. 그 왔어. 그래서 소리 들라게 해놨대.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안 그러면 삐그럭 소리 나고요. 그래요. 왜 이왕에 돈 내는데 왜 삐그럭 소리 나고 그래?
공짜로 돈만 갖다 줘.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운동이 뭐냐면 교회가 와서 뭐든 자동이야. 오는 것도 엘리베이터 자동, 그 다음에 차 타고 오는 것도 그냥 차로 오니까 자동,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은혜도 자동. 미안하지만 안 돼. 은혜가 어떻게 자동이 되냐고. 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25년이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다 성인이 돼가지고 지금 청년이 됐는데 그놈을 번제로 바치는 칼로 쳐서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행동을 해서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요. 예? 대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산수 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초등학교 애들이 미적분을 푸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앞서갈 필요는 없어요. 나의 전성기는 언제 온다고? 때를 따라서 오면 되는 거야. 때를 따라서. 초등학교 때 깃발 날렸는데 고양시에 영천대 고등학교 가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왜?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땡겼었거든. 얘가 특별한 애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름 되면 수박을 먹는데 왜 겨울에 수박을 까가지고 먹냐고. 참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집사를 하고 나서 계급은 아닙니다. 근데 나는 권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장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봉사를 이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 맡겨. 그렇지만 교사는 안 하려는 거예요. 찬양을 좀 이렇게 하면은 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생각하지만 자기는 찬양대를 안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 안 해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기부스로 붙들어 매놓고 내 팔이 강하기를 원하는데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돼. 내가 이 품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계단이라도 열심히 다니고 근력 운동 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야. 안 빠져나가 근력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음의 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 그래서 점점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맞는 실행을 해야 돼. 고등학교 가면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뭘 할 건가. 직업교육이잖아요. 한마디로. 직업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교육 하는데 내가 취미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골라가야 되는데 성적대로 어리버리 가니까 나중에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겠다는 놈 못 당해요. 대학원 가면 더 못 당해요. 직장 가면 더 못 당해요. 하기 싫은데 뭘 해.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점점 실행을 해서 이 근력을 키워서 그래야지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라는 것이지 목사님 은혜 끼쳐보라고 열심히 하지만은 문 열고 나가면 꽝입니다. 내가 안 하는데 무슨 재주로 내 믿음이 자라며 직분이 없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이게 성장을 하냐고. 직분이 없는데 할 일이 없는데 직원도 아니고 깍두기로 방문하는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맞아? 아니면 뭐 이번 SK에서 그 1인당 보너스를 1억씩 줬다 하더라고. 최태원 회장 다 뜯겼어. 이혼하느라고 뺏기고 이번에 직원들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놓으라 해가지고 1인당 1억씩인가 줬대잖아요. 성과급을. 1억 성과급을 그냥.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회사에 직원으로 해가지고 기여도를 하고 그래야지 회사가 발전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참관하러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일 알바한테 1억씩은 안 주겠지, 성과급을. 그러면 교회에서도 뭐 하냐. 직분을 맡아서 내가 죽도록 믿음으로써 내가 역사를 해서 가르치든 찬양을 하든 교회 재정을 맡든 혹은 교회 봉사를 맡든 뭐를 맡든 간에 뭔가 운동을 하고 해야지 팔다리도 성하게 서 있지. 내 팔다리가 귀하다 해가지고 붙들어 매놓고 가만히 있으면 쓸 것도 못 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직분 하실 거 안 할 거 지금? 저기는 연령 비달로 이번에 권사 추천을 못 받아서 한이 맺혀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다음에 권사 뽑을지 안 뽑을지 몰라. 큰일 났죠? 나도 몰라.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몰라. 그리고 제가 까먹어요, 지금 잘. 그래서 권사 피택도 까먹으면 10년 안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미안합니다, 원 집사님. 근데 나 막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 생각이 나서. 저 집 넷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위로 받으세요. 그럼 누가 이런 믿음을 갖느냐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 왕씨는 타고날 때부터 하늘에서 왕씨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하늘로부터 타고났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떤 죄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예, 받으세요. 그 다음에 노아는 술 취해가지고 드러났어. 방주에서 나와서. 그런 거 많죠. 예. 또 다윗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바세바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강제로 막 삼고 그랬어. 그러니까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될 것인가.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울은 죄인의 개수라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존 뉴턴 작사라 하니까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선장인데 배 타고 다니면서 아들도 그러다가 노예 팔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 회개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우리 찬양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뭐예요? 과거에 죄가 있더라도 죄가 많더라도 청산하게 되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되고 또 뭐 여기 장장만 되는 것도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고 아이도 됩니다. 사무엘은 어땠어요? 사무엘은 그냥 어려서 아기 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그랬잖아. 우리보다 낫죠? 나이값 좀 하세요. 나이는 먹어가지고 기도는 어떻게 못하는지. 사무엘은 뭐예요? 저 떨어지자마자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한테 들려오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들려왔죠.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왕도 있고 평민도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왕인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이름 없는 백성이 있죠. 한 노인이 과부가 이런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에 상관이 없는 거다.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한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한 소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매우 불리한 소리예요. 나같이 잘 나가는 사람이 왜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니까 믿음이 없지. 근데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라고 할 때는 뭐냐면 참으로 믿음으로만 상대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다룰 수 있는 이 종류가 뭐냐라고 할 때 전부 다 합니다. 아픈 거, 그 다음에 가난한 거,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는 거, 그 다음에 억울한 거,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할 때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멘? 한나는 불임이잖아요. 근데 뭘로 해결했어요? 믿음으로 해결했죠. 에스더 같은 경우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유대인들 다 학살당하게 생겼잖아. 그럴 때 뭐 했어요? 믿음으로 해결했죠. 사리도 가부는 기근의 때를 뭘로 해결했어요? 믿음으로 해결했죠. 아멘? 그래서 이번 기도 주간에 내가 뭐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건가라고 할 때 정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사실 보면 집집마다 사연이 다 다르고요. 다 필요한 게 다 달라요.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는 거야. 돈은 있는데 무슨 말이냐? 밥 먹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리 집. 그래서 우리 집 부자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다시 그랬어요. 죽기 전에 적자 내고 죽자.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죽을 때 적자 내고 죽자래요. 뭐하러 남기고 죽어?
있는 거 다 쓰고 빚내 가지고는 없어지면은 찾으러 못 오겠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는 어떤 집은 건강이 넘쳐서 죄지로 돌아다니고, 예? 아프면은 놀러 못 다녀요. 근데 건강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 중에 뭐예요? 아프니까 힘이 없어서 어디 죄를 지러 갈 수도 없어. 그냥 하나님 나 아프니까 좀 고쳐달라고 그 기도나 하지. 근데 사연이 다 달라. 사연이 다 달라. 그러니까는 온갖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믿음으로 풀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맞는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을 보면요, 결과체에 대해서 우리는 다 받아들이려 했어요. 그러면은 폴리가 같은 순교자는 화형으로 인해서 불타서 죽었어.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예요? 풀무불에서 나왔어. 그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왔잖아요. 근데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밥이 돼서 죽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건져내기도 하고 그냥 그 안에 있기도 하고 우의 길로 가기도 하고 온갖 역사를 다 이루는데 한마디로 전부 다 믿음의 역사로 응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병 고쳐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라 했잖아요. 그냥 있었잖아. 근데 무슨 문제 있어요? 없어요.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많이 임했어. 근데 그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다가 연장받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라고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므낫세가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나라 망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히스기야가 그때 죽는 게 나을 뻔했어. 자식으로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게 뭐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시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일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열려있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너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죽은 자도 믿으면 하나님 살려내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그 가능성에 노예로 팔았잖아, 형들이. 요셉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국의 총리로 딱 갖다 세워놨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실 일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선조들의 그 역사였고 또 우리들의 앞으로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새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